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이 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서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받고 이랬을 때 12제자에게 어디서 보냈어요? 가브나움에서 12명에게 보내면서 어디로 보냈어요? 이스라엘에도 보냈어요. 그 이스라엘에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데로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로 가라. 그 얘기죠. 마리아도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이지만 유대인들이 가서 전해라.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한 바퀴 돌지도 못할 거다. 영원히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온 줄도 모르고 있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난이 어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를 가르쳤어? 가서 약한 사람을 도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거 하면 됐죠. 네. 그게 뭡니까? 힐링이 치유 사역을 했어요. 12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는데 그들의 여러 동네가 본 동네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는 예수님 이렇게 담아요. 힐링은 제자들에게, 티칭과 프리칭은 예수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뭐 제자들 12명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뭐 보내고 뭐 그리고 뭐 시끄러워. 왜냐하면 돈 다니면서 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가고 내 드림에서는 옛날 재판하고 매대 맞고 나와가지고 시키고 있고 이런데 아니 도대체 뭔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절 읽어보면 요한이 후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목사님, 네. 소리 조금만 크게 할 수 없을까요? 예. 네. 괜찮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왜 갇혀 있어요? 괜히 그 왕들한테 대들다가 오만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세례 요한이 뭐 남이 뭐 동생의 여자를 뺐든지 말든지 자기가 왜 그렇게 얘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선지자는 바른 소리하고 목숨을 내놓고 해야 민족이 살리고 온 인류가 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눈치도 안 보고 막 대놓고 면전에서 소리 지르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진주를 던지고. 예수님도 똑같이 바른 소리 하다가 이제 신성모독으로 걸려서 죽게 되는데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거의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하는 건데 요한이 봤을 때는 이 구세주가 오신다고 내가 선포를 했는데 보니까 구세주의 형태가 자기가 기대했는 만큼 안 되는 거죠.
실망한 거죠. 요한은 힘이 없이 자꾸 숨어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당당하게 힘있게 얘기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뭐 힘있게 얘기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오면 그것을 막 힘을 써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제압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자들을 따로 보내보고 또 자기는 또 설교하고 또 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의심을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 보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요한은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지 못하고 죽죠. 그런데 뭐 믿었다면은 똑같이 그냥 보고 믿으나 안 보고 믿으나 믿기만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봐서 못 봤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면 결국은 천국에서 너희들보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너희들보다 못하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물어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 혹시 아닐까 이래 의심이 들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자기의 불신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여짜오되. 오셔가지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붙들려가지고 이를 빡빡 갈고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전혀 힘을 못 쓰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났으면 뭔가가 보답이 있어야 되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와가지고 말만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게 메시아가 말씀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좀 답답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얘기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듣고 본 거를 뭐 화장실 갔다 온 얘기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라. 맹인이 못 보면 이런 거를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라는 얘기는 뭐 감옥소에서 있는 거 일일이 뭐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다 알고 있다. 보았고 듣고 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지 않았다. 이 세례 요한 보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들은 것을 얘기해라. 이 말은 그 얘기를 수없이 했고 또 자기도 받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왜 하라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5절 읽어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예언서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 건 안 찾아봐도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러니까 맹인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나온 자가 깨끗해지고 농아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는 기쁜 소식을 듣는 가난한 자가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건 천국을 자기 거로 하는 거. 그 제일 처음부터 천국이 가난한 자는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복음이죠. 굿뉴스죠. 굿뉴스를 처음부터 얘기한 거죠. 그런데도 불신을 가지고 뭔가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걸 믿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저 낙타 옷을 입었을 때는 그게 총명해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조금 힘들다고 그만 마음이 해이해지고 의문이 들고 그 이- 회의에 빠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이게 실족이라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건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유혹에 빠졌어요?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진 거예요. 맨 처음에 광야에 살 때는 누가 나를 죽여도 좋다. 난 이 말 하고 죽을 거다. 그래 생각하고 막 왕의 잘못을 막 지적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속에 갔는데 가서 며칠 굶고 얻어맞고 욕먹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만 유혹이 찾아온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이거 내가 하는 게 제대로 맞는가? 하나님, 내가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힘있게 전파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차리고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실족한 거예요. 네가 지금 실족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 요한이 죽어봐야 알지만 천국 갔을지 안 갔을지 몰라요. 뭐 예수님은 알겠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그렇게 죽게 되면 결국은 천국 가가지고 제일 꼴찌에 앉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나를 믿었다가 의심해가지고 유혹이 돼서 넘어가 버리면 그는 예수님이 주는 복을 놓쳐버린 거다. 그래서 예수로 인한 축복은 나를 믿는 것이고 그게 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믿으면은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믿어야 지옥으로 안 떨어집니다. 우리 뭐 친구가 천국 안 가면 나도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거 없어요.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다 손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 믿어서 형벌을 받는 것을 면하려면 믿어야 되는 거고 믿으면 복 받고 안 믿으면 복 안 받고가 아니라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피하는 복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반발심이 좀 생깁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뭐 잘 믿는 사람만 복 주고 안 믿는 사람 안 준다 이러면은 싼 내 혼자 받는다 이런데 그럼 있다 보면은 의심이 싹 들면 이거 나 이게 괜히 잘못 발들여 놓은 거 아니냐. 믿다가 안 믿으면 큰일 난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심이 들 때 다시 한번 확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붙잡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서 얘기해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못하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해서 그걸 알게 되지만 예수님은 직접 얘기하면 오히려 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적어도 알아들을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일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이 잘렸다는 얘기만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요번에 7절에는 예수가 세례 요한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요? 광야의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제자들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똑바로 안 가르쳐 주면은요,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집니다. 제자들이. 여기는 지금 제자들을 다 보내고 예수가 무리들에게 이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죠. 12제자라는 말을 안 하고 12제자는 이미 다 보내놓고 자기는 본 동네에서 이제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광야 나갔는데 뭘 봤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이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 보러 갔느냐?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런 그걸 보서는 안 된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이더냐? 세례 요한이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데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나갔더냐? 이렇게 너희들이 나가서 뭘 봤느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은 믿음이 굳건하고 메시아 만세, 그리스도 만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죠. 뭐 기름 부은 자, 구세주 이런 뜻이니까 그 메시아 만세 이러고 좀 죽어버렸으면 그 대단한 사람 우리가 봤다. 이런데 이 세례 요한도 사람하고 똑같이 의심이 나고 또 그렇게 목숨 걸고 전파하다가도 또 갑자기 의심이 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다고 지금 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죽는 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선교사로 나갈 때 목숨 걸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나갔던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죽기로 작정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공포감을 줘서 또 그 여러 가지 이 촬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만 공포에 질려 있는 그것만 사진 찍어서 우리나라에다 보내서 이제 돈을 요구하고 이런데 그 사람이 당당하게 활복 자살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두려워하고 떨고 의심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나 너희들이 그거보다 못하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 큰 자라 그러니까 뭐 왕궁에서 입는 비단 옷 입고 있는 그게 큰 자인 줄 알고 너희들이 갔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을 내놔라 이러면은 의심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소리 지르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걸 읽어보면 뭐 우리는 그냥 괴롭습니다. 몸이 막 비틀리는 거죠. 우리는 뭐 믿는다고 누가 나보고 그래. 어떤 때는 담대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겁에 질려 있는 거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왕복을 입은 사람은 보러 너희들이 나갔느냐? 물론 이제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면은 왕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인지 뭐 얼마나 이제 하녀들이 따라다니는지 뭐 그런 거 보려고 구경은 나가죠. 그럼 뭐 거지가 나가면 다시 보려고 안 가죠. 이제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을 쓸 때
뭐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 때문에 같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구절 말이죠. 그게 아니냐 이 말을 구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네.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고 제일 마지막 선지자고, 그래서 그거를 희한한 사람이다 그러고 가서 본 거죠. 근데 결국은 그대로 이제 죽어야 되죠. 그대로 죽어야 돼. 선지자로서의 죽어야 돼. 만약에 내 이거 잘못해가지고 오해해서 그런데 살려주세요 이러가 살아버리면 그 선지자로서 큰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나 선지자 안 할래요, 나 큰 자 안 할래요 이런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렇게 잘 믿던 사람도 안 믿던데요 이런, 그건 뭐 처음부터 안 믿었는데 몰라가지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죽어봐야, 죽을 때까지 가봐야 돼. 누구든지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가봐야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적어도 3일은 지난 뒤에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는지 아니면은 가짜였는지. 그거는 성경을 보면 다 나중에 결정이 지지 그 전에 결정이 되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선지자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애를 먹는 거죠. 결국은 죽은 뒤에 알아보는 게 선지자지, 살아있을 때 선지자 대접을 받고 잘한다 이러고 박수 받고 막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그때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게 진짜냐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 모였을 때는 그거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라갔었는데 그것은 진짜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를 믿는 자보다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예언자고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려면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말씀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말라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있으면은 400년간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400년간 왜 기록이 없느냐,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이 쉬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기간이 내가 잘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침묵기가 400년이라는 게. 그래서 말라기가 쓰여지고 400년 있다가 예수님 오시게 된 건데, 그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잘 것이죠. 또 너희가 보니까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섬기는 바의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는 너라고 2인칭을 썼습니다만 여기가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보내서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인데 너희가 구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는 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시킨 분이고 예수님은 성경이시고 결국은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한다고요? 엘리야로 보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너희들이 함부로 대해서 그냥 함부로 죽였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찾다가 없으면 오늘 뭐 그냥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이러고 덮어버리지만 사실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면 지금은 모르더라도 나중에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박또박 확실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확신이 없고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 그건 종교죠. 그러나 예수는 확실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적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좀 믿어야 되는데 이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 이게 우리는 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느냐? 무슨 근거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근거로 믿는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사람하고 유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무슨 영감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말씀을 딱 가져와서 할 때 물론 영감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뭐 청소할 때도 영감이 필요하지만 그런 거 말고 그 영감이 우리가 결정을 지을 때는 성경에서 다 찾아볼 수도 없고 성경에서 다 주지 못할 때는 영감이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는 말씀 속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잖아요. 거룩하다. 그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른 거지. 자기가 있었던 얘기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하거나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쪼록 말씀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선포했지만 힘들고 어려웠고 또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이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 와서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받는 그 사람도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순간순간 참 아름다운 말로 나를 꼬실 때 내가 결코 하나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